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네, 오늘 이제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또 내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수십 년째 그대로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좀 나는 좀 이렇게 관심조차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마다 빠짐없이 늘 이제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켜도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우리 가족을 또 보고는 계신 건가?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죠. 자,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도 안 나오고 기도했다란 말도 안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냥 인간적이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 왕궁의 이야기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카드를 꺼내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1장 시작하면서 밤에 잠이 안 왔대요. 왕이 잠이 안 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건이겠어요? 잠이 안 오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왕이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잠 잘 잘 수도 있고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잠 안 와가지고 밤에 하도 심심하니까 야 일기 좀 가지고 요즘에 뭐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으면 그거 쳐다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건이고 뭐 그냥 뭐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읽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잠이 안 오니까 야, 좀 궁중일기 좀 읽어봐라. 그래서 옆에서 신하가 막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 사건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에스더 3장 2장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앞에서 문지기로 이제 문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두 명이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속닥속닥거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 특급 정보를 이야기를 했고 왕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게 쑥 지나갔어요. 아무도 뭐 없었다는 듯이. 그거를 이제 마침 요때 이제 이날 밤에 왕이 어슬렁 거리다가 역대 일기를 뒤적거리다가 알게 된 거죠. 몇 년 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근데 왕은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고, 모르드게도 왕을 위해서 대단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콩고물 하나도 없고 있으니까 좀 섭섭하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넘어가서 한 몇 년 동안 묻혔던 그런 사건이 그날 밤에 이제 수면으로 쑥 드러난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모르드게? 얘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지? 뭐 이러면서, 이거 좀 체면이 좀 말이 아닌데? 내 목숨을 구한 친구인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우리가 에스더를 계속 읽어왔으니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아시잖아요. 어제 말씀에 보니까 하만이 이제 완전 우쭐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에스더는 이제 왕비인데 왕비가 이제 자기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지금 총리로 이제 있으니까 그 앞에 굽신거리지 않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막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왕비가 자기를 초청해서 잔치 자리에 자꾸 오는데 왕하고 자기만 딱 초청을 하니까 이제 혼자 착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왕과 또 왕비에게 완전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착각을 해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나가지고 한 2번 정도 잔치 자리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앞에 이 모르드게가 아주 꼴불견인데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더니 어제 5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게 좋은 아이디어 있다. 큰 장대를 하나 나무를 그냥 그 집 앞에다 세워놔라. 이게 50규빗이라고 하니까 50규빗이면 한 1규빗이 8쿰채 정도니까 45cm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보는데 50cm라고 하면은 25m짜리 장대예요. 큰 걸 하나 세워놓고 신난 거예요. 집 앞에다 장대를 하나 딱 세워놓고 저 모르드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는 앞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왕이 이제 마침 이제 딱 그때 잠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다 그 일기를 읽은 거예요. 밖에 누구 없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고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하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들이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쓱 꺼낸 거예요.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을 가만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왜 그냥 섭섭하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몰라주고 뭐 이러면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야, 쟤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기는 믿는데 왜 그렇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런 이제 오해도 쌓이고 섭섭하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무너무 기막힌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쓱 꺼낸 거죠. 그날 밤에 왜 왕이 잠을 안 잤을까? 근데 이 하만은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왕이 부른 겁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야, 자기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 드디어 왕이 나를 불러줬구나. 모르드게 저놈 내가 끝장을 내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자 6절 7절 8절 9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발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쓱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만에게 물어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가장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좀 귀한 상을 좀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이제 자기한테 주는 줄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복과 말과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그리고 딱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행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끌고 이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뭐 신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복도 입히고 말도 태우고 왕관도 씌우고 행차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하만 너 말 잘했다.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모르드게한테 딱 그거 해라 네가.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장대 매달려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왕복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전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날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뭐 아무런 뭐 보상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없고 그 엄청난 공로를 세웠는데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넘어가도록 다 가려 주셨는가라는 것이 6장에서 다 풀리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수십 년째 했는데도 왜 아무런 것도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때에 안 되면 자기 다음 때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오래전에 상을 다 주고 끝났으면은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코보 상 좀 주고 끝났죠. 하나님 그 히든 카드를 다 감춰놓은 거예요. 야, 이 대제국 황제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걸 쓱 넘어간 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공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글자 몇 개 적고 넘어갔는데 아주 정확할 때 하나님이 딱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꺼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거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를 구해내는데 하만은 그냥 이것도 모르고는 그냥 신나게 얘기했다가 왕의 명령이 탁 떨어지죠.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쭉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여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주 기가 막힌 역전이죠.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죠.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거꾸로 모르드게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높여들고 대궐로 다니면서 행차를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 이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12절 보면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그냥 착각을 대단히 한 건데 뭐 머리를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13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어제 요 아내 세레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모르드게를 막 죽여야 되겠다고 하만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못된 그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대를 만들어라. 높이 세워라. 그러던 아내예요. 근데 오늘은 막 머리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니까는 당신 큰일 났다고. 이제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절히 좀 하지.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당신 이제 끝장났다고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참 이게 참 요지경 세상이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완전히 적이 되고 뭐 결국 말인데 어제는 그냥 장대에다 매달아라 이러던 사람이 오늘은 보니까 당신 큰일 났다. 당신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재밌게 끝납니다.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주 재밌게 끝이 나요. 아내가 막 옆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진작 좀 내 말을 듣지. 뭘 내 말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 말을 진작 좀 내 말을 듣지.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오바를 하냐. 당신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만은 이제 마음속에서 불이 날 거 아니에요.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잔치로 끌려가는 게 아주 복잡하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내용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요지경 세상인데 우리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만은 저거 이제 모르게 작정하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앞에 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그러다 갑자기 왕궁 일기를 읽다가 뭐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옛날에 내가 왜 이랬지? 그래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끄집어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 히든 카드가 아주 기가 막힌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앙가품이 되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참 답답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질라도 변화가 없고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너무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 기도를 사용하실 때가 있구나. 히든 카드처럼 지금 감추어 주신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신다고 하셨고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때에 꼭 사용하셔야 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때를 보시고 그 타이밍을 계산하시고 인간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끌어 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